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월요일 와플 큐티는요, 에스겔서 12장입니다. 에스겔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제 11장까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갔었던 영이 끌려갔었던 그 환상, 사실은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환상 중에 본 거죠. 그냥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의 환상을 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환상이 11장에서 맞춰지고요. 다시 바벨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금 에스겔서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상한 행동을 요구하시는데 그 모든 행동들은 결국은 그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시는 거죠. 방법은 매번 비슷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당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하는 거죠. 오늘 이제 백성들에게 보여줄 행동은 뭐냐면요. 에스겔이 갑자기 지금 그냥 사실 이미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거든요. 이미 포로로 끌려와서 잘 이제 그냥 대충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이사 가는 사람처럼 이 포로의 행장을 꾸려서 이제 이사 가는 사람처럼 마치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처럼 짐을 아주 간단히 꾸리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는 짐이니까 간단히 꾸려서 스스로 마치 포로가 된 것처럼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냥 나가지 않고 이 무너진 성벽 틈으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 집을 무너뜨리고, 이게 여러분 이제 구약 시대는 우리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옛날이라서 이 집 벽이라는 게 아마도 뭐 이렇게 마른 진흙 같은 걸로 만든 벽일 텐데 부시려면 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 벽을 부셔서 그 무너진 벽 사이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포로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 사이로 포로들이 끌려 나오는 것처럼 이제 자기가 나가라는 거죠. 한밤중에 나가고, 그것도 이 대낮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끌려가듯이 나가고,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얼굴을 가려서 땅을 보지 말라. 여기서 이 땅은 바닥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 자기 밑바닥은 보이겠지만 그 땅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 지역을 보지 말라. 요것이 이제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그 나중에 시드기야겠죠. 이제 나중에 포로로 끌려올 때, 남유다의 왕이 포로로 끌려올 때 그 왕이 얼굴을 가리고 그 땅을 차마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제 에스겔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얼굴을 가린다는 건 그 땅을 자기가 다시 쳐다볼 어떤, 뭐랄까요? 그 수치스럽달까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가리게 되는 거죠. 앞을 못 보게 이 바닥만 보이는 상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뒤에 12절에 가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제 다시는 이 땅을 못 보게 될 것을, 그 왕이 이방 땅에서 죽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시드기야가 실제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이방 땅으로 끌려가고 이방 땅에서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에스겔의 이런 이상한 행동, 마치 이미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고 누가 에스겔을 끌고 가지도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포로로 다시 한번 끌려가는 것처럼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확실히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당신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답하게 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세운 표지판이다. 자, 이제부터 너는 그들에게 선포해라. 이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뒤로 넘어가서, 내일 부분으로 넘어가서 조금 애매하게 잘리긴 했는데, 저는 오늘 사실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에스겔서에서, 특별히 에스겔서뿐 아니라 다른 선지서들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요. 선지자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물어보게 하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당신 왜 이럽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게 하시는 거죠. 자, 이 선지자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의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도대체 이 선지자가 이런 행동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이상한 한 사람의 맺힌 행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에스겔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앞에서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들이 에스겔의 집에 모이기도 했었죠. 이게 그냥 단순히 이 정신 나간 사람이 한 행동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제사장이고 예언자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 사람은 이 행동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저는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좀 던져봤습니다. 과연 내 삶을 보고 다른 누군가가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 혹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 삶을 보고 궁금해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살지? 내가 알기로 저 사람은 뭐 정신 이상자는 적어도 아닌데 이상한 사람도 아닌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지? 도대체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살게 만들까?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질문.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 삶의 모습이라는 게 사실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요 부분 아마 우리 뭐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은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어떻게 보면 회개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굉장히 회개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신약에서도요, 베드로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삶이 거룩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삶이 거룩해지면 누군가 물어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까지 살고자 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살면서 추구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소망의 이유, 당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를 물어본다면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데, 우리는요 사실 물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답할 말을 준비할 필요도 못 느껴요.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여태까지 살면서 왜 그렇게까지 믿니? 왜 그렇게까지 살고자 하니?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질문에 대답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이거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보고 백성들이 물어보게 하시고 거기에 대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신다면 지금도 우리들은요, 그럼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궁금증이 일만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전혀 궁금하지 않은,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되면서 저 스스로가 좀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오늘 좀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삶은 누군가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인가, 그래서 내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삶인가, 아니면 그냥 똑같이 살고 있는가, 좀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